메시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주여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서 지각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 피곤을 극복하는 비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인내. 삶의 현장에서 늘 애매한 말을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참 여러 가지 참 분노하고 정말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어찌하든지 이겨나가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삶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제가 수없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입니다. 인내가 결국은 여러분 승리를 보장합니다.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은 저자는 유대인 의사입니다. 그 악명 높은 나치 그 일당에 끌려가서 그 잔혹한 수용소에서 그가 겪은 그런 내용들을 쓴 그런 책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또 많은 사람이 생체 실험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 모든 참상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때 죽었던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1944년 그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그 주간 그리고 새로운 1945년 두 주간에 되어진 그 일들을 신랄하게 썼어요. 희한하게 물론 생체 실험을 당해서 그 가스실 죽은 사람도 많지만 저는 그 가스실 가가지고 참 전율이 막 무서운 어떤 공포하다 벌어서 마음에 막 소름이 끼침을 느꼈어요. 그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가스실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손톱으로 벽을 긁어가지고 그 세멘트 벽이 막 손자국이 막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손으로 벽을 긁어서 그렇게 세멘트 그 벽이 손자국이 새겨지겠어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유대인들 죽었잖아요. 그렇게 죽은 사람도 많지만 그 성탄절 끼어있는 그 주간과 새로운 새해 그 첫 해 그 한 주간 두 주간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잘 썼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그 감옥에서 그 끌려가서 죽은 사람 못지않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 안에는 그렇게 고된 어떤 고문을 가했거나 생체 실험을 했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책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지금 성탄절이 돌아오니까 가슴이 들떠 있는 겁니다. 성탄절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나와서 옛날처럼 행복한 그 시절 성탄 불을 밝히면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식사를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지. 새해가 돌아서 이제 새해를 가족들과 함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지. 그런 기대와 설렘으로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성탄절이 지나가도 새해가 밝아서도 역시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전보다 훨씬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큰 실망과 어떤 공포에 더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과 낙심과 실망에 의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이 그 감옥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담대함과 용기와 인내를 가지면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두려움과 낙심, 실망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이 있는 다음 4개월 후에 여러분 나치 정권이 무너지면서 유대인이 다 벗어나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4개월 동안 그들이 꼭 참고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하면서
인내했더라면, 극복했더라면 그들은 벗어날 수가 있었을 터인데 두려워서 결국은 그 공포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타깝지 않아요?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고 살 수가 있을 터인데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내하다 보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한계의 상황, 뛰어넘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힘쓰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인내를 잃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참고 또 참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인생은 하얀 곡선만 있는 게 아니고 올라갈 때가 옵니다. 항상 우리 삶에 먹장구름만 낀 게 아니고 밝은 이 가을날처럼 여러분 밝은 날이 올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막 비가 오고 하늘이 캄캄하고 날씨가 우중충충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어제 광주 주례를 하고 비행기 타고 올라오면서 공중에 맑은 그 파란 하늘과 펼쳐진 그 구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생이 그래요. 참다 보면 여러분 좋은 날이 옵니다. 밝은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참으셔야 됩니다. 참으시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잘 참으세요. 잘 참으세요. 아멘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가면요, 지도자 연구소가 있어요. 세계 그 지도자들을 특별히 어떤 분야에서 특출한 사람들이 연구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 하버드 대학교 지도자 연구소에서 재미있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미국의 가장 저명한, 가장 성공한 사람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발표를 했는데, 이 남다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꿈이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인내와 끈기가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우리 마음에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계속 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슴의 삶의 무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새삼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남다른 재능이 많은데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다르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다른 어떤 특별한 용기와 박력과 추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영적으로 혹은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지쳐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인내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급하지 말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인내를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을, 신앙생활을 경주로 묘사해서 말씀합니다. 경주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 전에 많은 훈련과 어떤 기술 연마가 필요하겠지만 결정적으로 아무리 훈련을 받고 아무리 기술을 습득했다 할지라도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선수는, 그 경주하는 사람은 중간에 여러분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하영조 선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마라톤 할 때 몇 번이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한계를, 그런 상황을 수없이 겪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인내 안에서 달렸으니까 영광스러운 여러분 메달을 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12장 1절을 보면요, 하반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2절을 보세요. 중반절 십자가를 참으사. 그리고 12장 3절을 보세요.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인내 참으사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다 한마디로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인내 아닙니까? 인내를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정말로 얼마나 큰 비합니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겪는 수모와 멸시와 천대 얼마나 컸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예수님을 존귀 여기고 영접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멸시천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렇게 욕을 먹고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무슨 허물이 있고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욕을 하고 멸시와 천대를 가하며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걸 지켜보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 하늘에서 12형 되는 천사를 불러내려서 이들 다 죽입시다. 불을 내려가 다 태워 죽입시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참지를 못하니까 칼을 빼서 말고기를 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런 순간을 직접 겪으시면서 베드로는 자기가 겪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겪는데 그만 분노에 의해서 칼을 들어서 귀를 쳐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났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고통은 인류 역사 가운데 세계 어디에도 그런 고통을 여러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통은요,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이 고통은 그 어떤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여러분 머리에서 피가 터져서 전신에 흐르지요. 채찍에 맞아서 등에 패이고 살집이 떨어져 나가고 양손과 양발에 그 대못인데 사실은 못이 아니라 쇠 말뚝입니다. 쇠 꼬챙이 그런 걸 박아가지고 여러분 그 고통도 크지만 피가 막 쏟아지면서 십자가에 몸이 달려가지고 막 쳐져 내려가는 그 고통, 점점 피가 쏟아지면서 마침내 여러분 그 목마름의 고통, 심장이 파열돼가지고 느끼는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 고통을 참았다는 거죠. 아까 말씀 읽었던 대로 12장 3절에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멸시할 때, 야유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참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를 생각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바라보라,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었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여러분 감정대로 생각대로 막 말하지 말고요. 그렇게 처신하지 말고 이럴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겪었던 모든 걸 다 이미 겪으셨어요. 그 어떤 장래의 문제도 예수님이 이미 다 겪으셨어요. 그게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극복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인내는 첫째는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란 말은 헬라말로 히포모레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통 우리는 인내하면 되게 약간은 정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는다는 것을 그저 꼼짝하지 않고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면서 견뎌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병이 나서 고통스럽지만 꼭 참고 억지로 막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그리고 어떤 일에 실패를 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막 분나는 일이 있을 때 문을 잠가버리고 막 여러분 사람과 대화도 않고 금식하고 나오지도 않고 이런 식이 곧 인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 그 수모를 당하실 때 가만히 참고만 계신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자기를 향해서 비방하고 모독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들이 욕을 먹으면서 가만히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개의치 않고 일어서서 지치지 않고 사역하십니다. 이게 인내예요. 아멘입니까? 기분 나쁘다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거기에 눌려있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인내는 그런 인내예요. 능동적인 인내예요. 십자가가 두렵다고 피해 도망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짊어지면서 그걸 버릴 수 있어요. 앉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를 향해 못 박는 자들 향해서 침뱉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참으신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 뜻이야.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극복해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서서 뛰어야 됩니다. 더 좋은 일을 위해서, 더 나은 일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일어나서 뛰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런 인내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12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할 때 얼마나 인내가 요구됩니까?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되겠어요? 힘들지만 달리는 겁니다. 이게 인내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힘들지만 눈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막 가슴이 터지고 막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 막 나를 짓누르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그 말입니다. 주님이 보이신 인내는 그런 의미의 인내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으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결코 억울한 일만은 아닙니다. 왜?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 다음에 다시 영광을 되찾는
여러분 회복이 있고 십자가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앉는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2장 2절을 보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참았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그대로 두신 게 아니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하늘의 그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걸 바라보면서 현재는 고통이지만 여러분 즐겁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사실 여러분 억울하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다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나를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왜 즐겁지 않겠어요? 이것이 영원히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즐거움으로 견뎌나가라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겪는 십자가는 인류의 최고의 큰 고통이라니까요. 그런데 즐거움으로 참았다 그랬어요. 왜요?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참으신 겁니다. 즐거움으로 견딘 겁니다.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를 출산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큽니까? 오죽하면 아이 낳는 그 산모들이 산실로 들어갈 때 여러분 벗어난 신발을 돌아본다고 하잖아요. 내가 과연 살아서 이 신발을 신을 것인가? 얼마나 고통이 심한 막 남편을 막 욕하잖아요. 저놈의 새끼야 나 죽인다고. 그런데 여러분 왜 참습니까? 잠시 후면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즐거움을 가지고 참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참으면 하나님이 그 대가를 보상해 주시니까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참자 그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내기 전에, 그 독한 말을 하기 전에, 그 망 설치기 전에, 여러분 잘못 행동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참 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겠지, 보시지, 내 마음을 아시지 하면서 하나님 나를 깨뜨려 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심지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기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인내를 여러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내는 첫 번째 능동적인 인내고, 두 번째는 기쁨으로 그 모든 즐거움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인내를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인내를 좀 보세요. 12장 1절을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하는 사람이 나 혼자 달린다면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지쳐버릴 겁니다. 그런데 연도에 늘어선 수많은 관중들이 나를 바라보고 박수를 하고 있어요. 옛날 원정 경기장에서 경주할 때 그 경주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웬만한 어려운 일은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죠? 막 쓰러지 직전이지만 막 나를 향해서 박수치고 환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것이 나 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의 가까운 지인들이, 나의 가족들이, 나의 친구들이
나를 향해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여보 힘내세요.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 믿음의 산조들을 의미합니다. 잘 아신 것처럼 우리가 믿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흙 속에 이제 묻혀서 흙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은 흙이 아니고 이 속에 담겨진 이 보이는 육체는 여러분 물건으로 말하면 포장재에 불과합니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진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게 죽음인데, 이제 이 육체와 영혼이 이별을 하면서 육체는 땅속으로 들어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어디 갑니까? 천국을 들어갑니다. 천국에, 믿다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응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돌아갔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응원하고,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갔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고 응원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보다 앞서 신앙의 경주를 잘했고 내가 인내하면서 승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멸류관을 씌워주었다. 내가 이렇게 승리했더니, 내가 인내하면서 승리했더니 하나님께 내게 영광을 주셨다. 그러면서 수많은 승리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물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승리한 그 선조들이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참 우리는 지금 무슨 핍박이고 무슨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듭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생명을 걸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잘 아신 것처럼 로마의 황제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심지어 여러분 그 네로 황제 때는 그 로마의 원정 경기장에 그 성도를 풀어서, 사자를 풀어가지고 물어뜯게 만들고,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핍박과 환란 속에서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여러분 쫓겨다니면서 굴속에서 숨어서 예수 믿는 그들이 우리 선배들입니다. 그렇게 신앙 전통을 이어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그런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소망을 가지고 끝내 인내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손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이 헌신, 이 고난, 이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인내로서 승리했기 때문에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칼타콤, 로마의 그 지하 동굴, 땅속 깊은 곳에 그들이 숨어서 그 박해를 피해서 살았던 그 현장을 가서 돌아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나오면 죽으니까 깊은 땅속에서 거기서 평생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하 동굴이 단순히 그 숨어있는 동굴만이 아니라 다 죽어서 거기서 묻히고 뼈가 묻혀 있고, 나는 그래서 저 동굴을 쭉 보면서 어디 좀 이렇게 허술한 데가 있어요. 손가락을 파가지고 거기서 돌을 하나 빼왔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묻혔겠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썩는 물이 묻히고 그런 흙이 묻혀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지금 간직하고 있는데, 가끔은 제가 그 돌을 매일 쳐다볼 때가 있어요. 우리 핍박받은 선조들의 그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 취한 그런 몇 개의 돌멩이를 바라보면서 이 돌들은 우리 선조들이 핍박받는 걸 지켜보았겠지. 비록 말을 못해도
힘내라고 응원했겠지. 그러면서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터키 가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지하에서 숨어서 그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땅속에 지하 도시가 형성됐어요. 거미줄처럼 형성돼 가지고요. 엄청나게 큰 도시가 형성됐어요. 나오면 죽으니까 저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단 한 가지, 핍박을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극복하면서 여러분 인내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막 톱으로 쳐서 죽이고 목을 베서 죽이고 사자의 밥이 돼서 죽게 하고, 그들이 겨울에 피하면서 동물 가죽을 뒤집어 쓰고 추운 겨울을 이기고 산과 광야의 동굴을 피신하면서 유리방황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 속에서도, 그런 오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끝내 이겨나가니까 여러분 로마 정부가 손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무리 핍박을 가해도 불난 곳에 막 막대기를 친다고 해서 불이 꺼집니까? 더 튀는 것처럼 기독교가 더 막 핍박을 가할수록 여러분 기독교가 부흥되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로마 정부가 손들고 AD 322년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여러분 신앙이었습니다. 나는 영화 가운데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아이작 스톤의 그 아름다운 소년의 바이올린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서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살던 곳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짐들을 싣고 나오면서 그 족장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전통이다. 전통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선조들은 수없이 이렇게 쫓겨났다. 그래도 신앙을 지켰으며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도망가고 있지만은 우리도 그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나가자 하면서 전통이다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전통.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여러분 존귀 여기며 하나님 중심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온 성도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그런 성도로 구성된 교회,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자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좋은 전통을 남겨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한 가지 봅시다. 바울의 여러분 그 승리의 모습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바울은 예수 위에서 살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마지막 선교하는 그날까지 계속 핍박이 이어집니다. 루스드라에서 여러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집어 던졌잖아요. 그런 끔찍한 고난도 당했어요. 그 엄청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참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오늘 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뭐라고요?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예수 믿는 것이 마냥 실크로도 좋은 길만이 열린 게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박해와 고난이 닥치는데, 그럴지라도 아니하며, 거기에 여러분 빠져들지 마시고, 거기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거기에 무릎 꿇지 마시고, 거기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가 뭐예요? 바로 그런 걸 극복해 나가는 게 인내예요. 우리가 인내를 발휘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듭되는 박해 속에서도 아니하며 이 아니함으로 끝내 승리하는 것은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살아 역사하신 주님이세요. 인간의 인내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어떤 한계에 직면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 홀로 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손을 잡으시고 기도하면서 그 능력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토벤이라는 그 음악가가 있죠. 독일에 나온 천재적인 음악가. 잘 아신 것처럼 저분은 귀가 안 들려요. 음악하는 사람은 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들어야 음악을 할 거 아니에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먹어가지고. 그런데도 그 악조건 속에서 거듭거듭 곡을 쓰고 음악을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된 거예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귀가 막혀서 안 들려도 나는 열린 입이 있다. 입이 있다. 나는 이 입으로 음악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들리지 않아도 그렇게 노력을 해서 여러분 세계적인 음악가가 된 거예요. 반드시 헤쳐나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끝장났다, 큰일 났다 이런 말 절대 쓰지 마세요. 어떤 경우도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을 때, 내가 도저히 극복하고 내가 도저히 그걸 이겨나갈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세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감정에 이끌리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즉흥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주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합력의 선을 이루시옵소서.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영락교회, 필라델피아에 있는 영락교회가 있어요.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영락교회, 그 미국 이민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미국인 교회에서 이렇게 오후에 시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미국이 이제 기독교가 하얀길에 접어들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노인들이 몇 명이서 그 큰 예배당을 지키고 있다가 아마 목사님이 그런 생산적인 안을 낸 것 같아요. 우리 노인 몇 사람이 이 교회를 지키고 나가느니 차라리 빚에 있는 사람에게 이 교회를 넘기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교회를 팝시다. 그렇게 제 중령이 모아져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후에 예배드린 영락교회 목사님께 찾아와서 우리 교회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당신 교회에서 사실 수 있겠습니까? 가격도 물어보기 전에 우리 못합니다. 뻔하죠. 어떻게 큰 교회를 삽니까? 그 소수의 성도들이.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 교회 못 삽니다. 모두가 다 반대. 그래서
살 희망도 없고 힘도 없지만 살 어떤 꿈을 전혀 갖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미국인 교회 목사님 찾아와서 이 교회 한국인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와서 정중하게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그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지켜볼 때 여러분들 뜨거운 믿음이 있었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렇게 관리인이 무뚝뚝하게 대하고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참 그런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그렇게 마음 상한 일도 많이 있었을 터인데 여러분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밝은 미소로 잘 참아내신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결정하기를 이 교회를 당신들에게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많은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단 1달러만 주십시오. 그래서 그 큰 미국 교회를 영락교회가 1달러에 샀어요. 1달러에. 그러면서 고장난 그 오래된 쓴 파이프를 23,000불을 돈을 들여서 고쳐서 그냥 주고요. 수많은 그 집기들 다 그냥 주고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묘지도 그냥 주고 다 그냥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영락교회가 교민사에 여러분 복음제가 된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야 됩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있어요. 저도 목회 40년 하면서요 별일을 다 겪었어요. 아마 먹었던 욕을 다 모으면 몇 가마이 될 거예요. 그 모든 순간순간 애매하게 억울하게 듣는 소리들만 별소리 다 이거 제가 안 참았다면 아마 속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엄청난 일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꿋꿋하게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하세요. 물론 제가 잘못해서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다 인내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인내하십시오. 교회가 부도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인내하시고요. 참으세요. 장로님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입니다. 목사도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예요. 여러분 모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입니다. 인내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좋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게 될 것인가? 여러분 믿음의 시련들이 인내를 만들어주고요 인내를 쭉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쭉 인내하다 보면요 화병 든 게 아니고 내가 먹는 게 아니고 인내하다 보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성숙한 사람이 돼요. 인내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 인내 속에서 기도하면서 능력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내 속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성숙한 사람 되고 온전한 사람 되고 결국은 그런 사람이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주가 보석이죠. 지금은 진주가 너무 흔합니다. 그러나 옛날 천년 진주는 굉장히 귀한 보석이었어요. 보물이었어요. 진주가 뭐예요? 쩍 벌리고 있는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가잖아요. 그 모래가 그 부드럽고 그 민감한 그 속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눈에 조금만 티가 들어가 눈물 나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 부드러운 살결 속에 모래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고통스럽냔 말이에요. 근데 그 조개는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가지고 호르몬을 생산해요. 그래가지고 이 모래를 막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래를, 거친 모래를 계속 막 감싸가지고 여러분 더 이상 모래가 몸에서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래를 감싸가지고 여러분 아름다운 보물로 만든 거예요. 진주가 그래서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 인내하다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그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결국 우리 인생을 진주같이 만든 겁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수없이 보았던 말씀이지만 새삼스럽게 제가 큰 감동을 받은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을 천천히 볼까요?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천국을 믿습니까, 여러분요? 죄송하지만 천국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믿지 못한다면 믿음이 다 헛것입니다. 아무런 믿음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왜 믿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을 부인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들어갈 아파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고, 내가 앞으로 차를 타서 수없이 여러분 그 바이더부터 보고요, 내가 앞으로 누릴 것은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영원히 누릴 천국은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서 성경 마지막 이제 장식을 하면서 이 두꺼운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마지막 이 마무리를 뭘로 장식합니까?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자상하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러면서 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신앙을 승리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성경은 끝을 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요, 나는 새삼스럽게 깨달았는데 천천히 다시 읽어보세요. 그 12문은 뭐라고요? 진주니, 진주가 얼마나 큰지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12진주문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뭐가 펼쳐집니까? 맑은 유리 같은 천금 바다가 펼쳐집니다. 이게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농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바울 사도는 입신하여 천국을 보고 왔잖아요. 그 영을 꺼내가지고 하나님 천국을 구경시켜 줬잖아요. 그가 돌아와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보았던 천국을 소개할 수가 없어요. 뭘로도 소개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웠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입구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세계로 꾸며진 세계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 진주로 문을 만들었을까? 어떤 혼란과 고난이 와도 잘 참고, 여러분 진주는 조개의 눈물의 결과입니다. 진주는 그 조개의 인내의 결과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면서 인내하면서 승리한 사람들이 천국을 자랑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들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참으시고 그 참음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성숙한 사람,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께 빛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아 크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